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 임하사 이들의 삶을 만져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밟는 땅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면 이제 1박 2일의 수련회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이제 출석하는 인원, 이제 제적 인원 말고 출석하는 인원의 한 80% 정도는 참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근데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큰 공동체가 한 번에 수련회를 드린다는 것은 보통 각오와 또 보통 준비를 가지지 않고서는 시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준비되는 손길들, 또 준비하는 사람들, 또 어제 우리 찬양팀이 어제 찬양을 섬기고 준비하는 걸 봤는데 상당하더라고요. 준비하는 마음가짐들이 결코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결단을 했고 누군가는 십자가 지기를 결단했고 해서 이 자리까지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함께하는 이것이 아마 그날 이제 그때에 여러분이 또 경험하게 되실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인데, 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신앙이라는 게 결코 이제 가벼운 주제는 아니죠. 또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 드려보면, 여러분의 삶에 전심으로 찬양을 드린다, 또 전심으로 전념으로 주님을 만난다, 하나님 예배한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한 공동체를 이룬다. 여러분 얼만큼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아마 청소년 때는 수련회도 가고 또 우리 청소년들은 코스타도 있고 해서 이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작정하면 해외여행도 가실 수 있고 또 작정하면 몇 가정과 함께 어떻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작정하여 온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1박을 한다?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전념할 수 있고 전심을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겠죠. 또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을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빨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결정하지 못한 한 20%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 시간에 분명히 그냥 지나가는 1박 2일은 아닐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귀한 공동체 지체들 있으시죠? 한번 양옆 좌우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 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 또 누가복음에서는 평지 설교. 내용을 들여다보면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하셨다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설교하셨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마태가 맞습니까? 누가가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산에서 하셨습니까? 평지에서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둘 다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강사로 이제 초청을 받아 갈 때 정말 제가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저를 초청하면은 같이 나누는, 저에게 있어서 꼭 중요한 어떤 설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일하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산에서도 전하셨고 평지에서도, 들에서도 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한번 단단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설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설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질문하고 묻는 것에 대하여서 비유 또는 그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아예 이거는 설교다라고 하고 작정하고 해주시는 설교는 거의 산상수훈,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주된 설교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주된 설교를
하나의 엑기스로 모으면 이제 산상수훈, 또 그분이 살아내셨던 삶의 이야기 산상수훈입니다. 자, 29절로 30절, 29절로 30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자, 30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지금은 날이 좀 풀렸는데요. 지난 한국 겨울 날씨 엄청 낮습니다. 아이에게 큰맘 먹고 어머니가 캐나다산 구스 파커를 사주셨습니다. 가격은 부담되어서 남편과 몇 날을 고민하였지만 결국 지갑을 열었습니다. 날이 워낙 춥지 않았습니까? 따뜻한 파카를 입고 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훈훈해집니다. 근데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가요, 달달 떨면서 옵니다. 잠바 어디 갔어? 점프 어디 갔어? 그러니 아이가 그럽니다. 친구가 달라고 해서 줬어. 예. 그게 얼마짜린데 줘? 만약에 아이가 친구가 달라고 해서 잠바를 벗어줬으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잘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구나, 칭찬하시겠습니까? 저도 한참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친구 집에 가서 잠바를 받아오고 오는 길에 아이를 태권도장에 집어넣고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대표적인 설교가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지만 막상 이 말씀대로 사는 인생, 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만약 이 말씀이요, 우리 교회의 표가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표가 되어서 그대로 행하기로 작정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권사님, 그 가방이 너무 좋네요. 명품이시네요. 혹시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마도 권사님들은 다시는 좋은 가방 들고 교회 안 오실 겁니다. 권사님들마다 비닐봉지에 성경 가지고 오실 겁니다. 에코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오시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때가 이제 제 본문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섬길 때입니다. 중고등부 이제 파트 사역을 할 때인데 수요 예배 때 한 번씩 이제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내용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내용 중에 나눔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나누라,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다. 지금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잘 안 보이시는데 예전에는 교회에 오셔서 그렇게 돈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오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옵니다. 처음 뵙는 분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 저를 잠깐 보자고 하십니다. 거기서 보시면 되는데 굳이 저를 잡고 구석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우물쭈물 하시더니 돈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멀리서 걸어서 교회까지 찾아왔는데 밥도 못 먹었답니다. 그러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방금 강단에서 나눔의 복을 선포했는데 내려오자마자 도와달라고 하십니다. 제대로 걸렸습니다. 제가 뒷호주머니에 돈을 꺼내거든요. 근데 기억납니다. 아주 예리한 감각으로 뒷호주머니를 찾으면서 한 장만, 혹시 그날 잘못 딸려 들어오면 그날은 다 줘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겨우 아주 예리하게 집어넣어서 아주 예리한 손의 감각으로 한 장만 겨우 잡고 끄집어 올렸습니다. 꺼낼 때 제 마음이 그 돈이 500이길 바랬을까요? 1000이길 바랬을까요? 오 주여, 1000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할렐루야라고 했을까요? 시라고 했을까요? 시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도요, 막상 설교를 하고 내려오면서 주는 거 아깝더라고요. 싫죠. 내 건데. 산상수훈의, 그러니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구스 파카를 주는 것도 모자라 켈빈 클라인 속옷까지 내어주라. 현실성이 전혀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요, 예수님의 주된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경제 원리, 사회 원리, 그리고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설교의 부당함을 저에게 설명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 부당함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둘째치고 이 설교를 듣는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설교거든요. 당시 사회가요, 우리의 일제시대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좋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훨씬 더 암울했습니다. 로마의 폭력, 그리고 헤롯의 압제, 거기에 그들이 그나마 신뢰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그러니 사회 어디를 바라봐도 희망이라고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요, 없는 자를 쥐어짭니다. 폭력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힘으로써 힘이 없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시대. 전쟁의 방패막이로 아들이 끌려갔습니다. 이에 항의하니 돌아오는 것은 극심한 매질입니다. 차라리 싸워서 맞았으면 억울하지라도 않죠. 그런데 일방적인 매질 앞에서 극도의 분노가 차오릅니다. 폭발할 것 같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가 베푸시는 기적,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뜹니다. 절망 가운데 혹시 그에게서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의 꽃이 핍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영영 버려두신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로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29절.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너희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당하는 억압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복수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고작 하시는 말씀이 뺨을 돌려대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원수에게 선을 베풀라고 하십니까? 축복하라고 하십니까? 당신은 아들을 잃어버린 어미의 눈물이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로마인에게 항의하다가 매질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원통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입니까? 저 거리마다 있는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원통함은 당신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시던 시대를 생각하면 어려운 경제 원리, 사회 원리, 인간의 심리 이런 것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설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모순 쉽게 발견됩니다. 그 모순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대상이 틀렸습니다. 대상이 틀렸어요. 왜 예수님은 때리는 자가 아니고 맞는 자에게 이 설교를 하십니까? 왜 폭력을 가하는 그들에게 선언해야 되는 말씀을 왜 폭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로마의 황제의 멱살을 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지도 않느냐? 폭행을 가하는 군인들 앞에 서서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을 두렵지도 않느냐? 그런데 군인들의 폭력 앞에서 짓밟히는 군중들을 힘없이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뺨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미움이 가득 차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를 때린 자들을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맞고만 있으라고 하십니까? 그런다고 때리는 사람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이 눈이나 하나 깜짝할 것일 것 같습니까? 도독독 히히덕거리면서 약자를 밟으며 자신이 우월하다고 자만할 것입니다. 예수님, 대상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설교자들의 이제 산상수훈의 설교, 저도 이제 이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설교자들은 산상수훈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여러 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는가? 천국 헌장. 한마디로 뭐죠? 천국의 헌법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헌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면에 담겨 있는 말은 뭐죠? 현실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천국에서 이루어질 천국의 헌장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미리 설명해 주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에도 예수님께서 현실과 무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 메시지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주 메시지로, 주 설교로 주셨을까요? 현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말을 주로 선포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아닙니다. 먼저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뺨을 치는 자에게 뺨을 대셨고요,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겉옷, 속옷, 자신의 전 존재를 내어줬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에이,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죠. 어떻게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비폭력으로, 용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으면 더 우습게 보더라니까요. 더 깔보더라니까요.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더 큰 힘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요즘 동기부여 영상을 보면 동기부여의 메시지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최고의 복수는 뭐라고요? 더 큰 힘을 키워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복수하는 게 최고의 복수다. 이게 이제 세상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정말 현실성이 없는 메시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너무나 과소평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이면에 담겨있는 진짜 힘에 대해서 우리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산상수훈에 담겨있는 진짜 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남은 시간을 역사의 한 지점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의 힘을 드러내었던 하나의 역사적인 장면을 여러분을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여러 사건을 확인했고,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내용은 1965년입니다. 1965년 미국 셀마 몽고메리 행진, 셀마에서 몽고메리까지의 행진, 그 속에서 드러났던 산상수훈의 이야기, 산상수훈이 어떤 이상에 머물지 않고 현실에서 힘으로 드러났던 이야기를 잠깐 전하고 이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1965년에 미국 사회에 만연했던 유색 인종에 대한 차별, 특히 흑인에 대한 차별을 이해해야 됩니다. 65년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63년의 사건입니다. 버밍햄 침례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은 백인 우월주의 단체인,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KKK단. 그들이 흑인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폭탄을 설치했습니다. 폭탄이 터졌고 이 사건으로 4명의 흑인 소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20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1964년 흑인의 투표권을 주장하던 시민운동가 3사람이 납치를 당합니다. 근데 이 납치의 배후에 KKK 단뿐만 아니라 경찰들의 공모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납치를 당한 후 살해 후 안매장을 당했습니다. 공권력도 이러한 백인 우월주의에 동조하는 시대상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흑인 운전자들이 수시로 이유 없이 검문을 당했고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흑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 만연하였던 시절입니다. 이걸 묵인했어요. 그러니 흑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력을 당하는데, 내 아들이 폭력을 당하고 내 딸이 겁에 질려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데 어떤 부모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폭력 앞에 폭력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니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고 또 다른 폭력은 더욱더 잔인하게 임합니다. 그러니 미국 사회 전반에 1965년에 미국 사회 전반에 미움과 증오와 악의 뿌리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악의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폭력이 아닌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상의 자리가 아닌 현실의 자리, 현실의 저항 운동으로 전략으로 붙잡은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누구냐면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로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은 언제나 과오가 있더라고요. 명암이 있더라고요. 루터 킹 목사 같은 경우도 잘한 면도 있지만 또 그의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사람 얼굴이 나오는 거를 거라고 말한 거는 사람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이 그때의 그 사건에서 행했던 산상수훈의 전략을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킹 목사 역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마하트마 간디거든요. 간디 하면 비폭력 운동으로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간디가 비폭력 운동을 선택하게 되었던 영향을 받은 간디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데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는가? 그게 이제 톨스토이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인데 톨스토이의 책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제 그 책을 읽고요. 그 책이 이제 산상수훈에 관련된 메시지가 배경으로 썼거든요. 이 책을 읽고 간디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기로 결정을 합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 번은 간디와 또 선교사 앤드루스가 남아프리카의 한 도시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젊은 갱들들이 멀리서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군인 출신이었던 선교사는 그들과 싸우려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간디가 이 선교사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에 원수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던가요? 선교사는 그 구절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고 우물쭈물거립니다. 그때 간디가 했던 대답입니다. 자, 한번 띄워보실래요?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디가 했던 대답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지만 용기를 보여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한 대, 아니 몇 대라도 맞아주라는, 그리고 당신이 맞받아치거나 피하지 않을 거라는 걸 보여주라고요. 그렇게 하면 그 행동은 사람의 본성에 있는 뭔가를 불러일으키지요. 뭐랄까, 상대의 미움을 누그러뜨리고 존경심은 더 살아나게 만드는 그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그걸 파악하신 것 같고 나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킹 목사 역시 간디의 영향을 받아서 산상수훈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이상이 아닌 현실의 자리로 이 전략을 삼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가 예수님의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폭력 앞에 흑인들이 속절없이 당합니다. 그런데 킹 목사가 어느 날부터 비폭력이라는 이름으로 폭력 앞에 폭력을 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도 내밀어라. 그러니 이 메시지 앞에 사람들이 킹 목사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블랙 파워를 외치는 폭력 선양의 운동으로 전향을 합니다. 경찰의 야경봉으로 머리를 서너 차례 맞고도 모자라 철장에 갇혀 흔들리며 수송되다 보면 비폭력의 유효성에 대하여 당연히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킹 목사는 그의 비폭력의 정신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했고요, 로스앤젤레스, 시카고를 비롯한 할렘에서 폭동이 일어나자 그는 앞서 도시를 순회하면서 폭도들의 혈기를 잠재웠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숨긴 진짜 힘이 드러나는 역사적인 순간이 하나 옵니다. 그것이 셀마 몽고메리 행진입니다. 자,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한쪽은 경찰이고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뒤에 쭉 서 있는데 흑인 시민운동가들입니다. 소리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은데. 실제 뉴스에 방영됐던 영상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1차 행진입니다. 신문으로, 뉴스로, 생방송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것이 엘리베마 주의 셀마시 외곽에 있었던 다리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입니다. 보안관 집 클락은 무장하지 않은 흑인 군중에게 경찰력을 출동시킵니다. 흑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위대는 야경봉을 든 경찰들과 으르렁거리는 독일 세퍼트기 앞에 속절없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1차 행진이었거든요. 이런 폭력 앞에 2차 행진으로 나아갈 때 흑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할 대로 당했습니다.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분노한 군중은 폭력 앞에 폭력으로 싸우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2차를 주도했던 인물이 킹 목사입니다. 킹 목사는 왼뺨을 돌려대라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현실화시킵니다. 무력이 아닌 뺨을 돌려대는 마음으로 행진을 행합니다. 이 사건은 TV를 타고 신문을 타고 온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 끔찍한 불의의 장면에 놀란 미국 대중의 마음에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본성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변화는 2차 행진부터는 흑인들만 행진한 게 아니고 2차 행진에는 누가 조인했겠습니까? 그 본성이 깨어져 나온 백인들이 함께 흑인들의 권리를 위하여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폭력은 활개쳤습니다. 행진에 참여하였던 백인 목사 제임스 리브라는 목사가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배신자란 이름의 낙인 찍혀 맞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폭력 앞에 여전히 뺨을 돌려대는 전략으로 3차 행진 역시도 무폭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비폭력으로 나아갔습니다. 3차 행진 후에 결국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의 결정적인 순간이 이 셀마 행진의 3차 순간인데, 그 해에 미국 의회는 흑인에게 투표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권리장전을 통과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차 행진 후에 폭력으로 행했다면, 우리가 폭력을 당했으니까 흑인들이여 일어나라 하고 그들 역시 막대기를 들고 그들 역시 돌멩이를 들고 2차 행진에 폭력과 폭력이 맞붙었다면 아마 더 극심한 악의 뿌리가 미국 사회 전반에 깊이 뿌려내렸을 겁니다. 그러나 폭력 앞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회 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을 깨우는 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도전을 드립니다. 단번에 이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나아가 보시면 우리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정말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저도 살고 있느냐? 아니요, 감히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방향은 그쪽으로, 걸음은 한 걸음일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때, 저는 수련회 때마다 예전에 떠나지 않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수련회를 때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저한테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친구는 가정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수련회 때 목사인 저에게 와서, 그때 전도사였대요. 전사님, 천국은 이런 곳이겠죠 라고 하더라고요.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사회 현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위로부터 부음받고, 그러니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 아름다움, 서로를 향한 끌어당김, 격려, 이해, 풀려지는 무언가, 공동체의 아픔이 해결되고 하나됨. 이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이번 수련회에서도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나라를 소망합시다. 이번에 주제 찬양인데요, 우리 찬양 한번 같이 나누고 싶네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도 함께 나누네.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정말 그날을 꿈꿉시다. 근데 딴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더라고요. 경험합시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제 제가 앞서 이제 소개 못한 게 오늘 우리 나재겸 집사님 오늘 마지막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시거든요. 보이지 않는 방송실에서 늘 섬겨 주셨어요. 또 좋은 곳을 보내려니 아쉽습니다. 그러나 또 인도네시아에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 귀하게 쓰실까 참 좋은 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또 파송합니다. 이분이 가는 그곳에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는 그곳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여러 소리, 힘을 모으고 힘과 힘의 대력.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광야와 같이 빈들과 같이 외침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곳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폭력이 아닌 십자가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곳에 참된 하나됨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방향을 맞출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꿨던 우리 나재김 집사님 이제 인도네시아로 나아갑니다. 그 걸음 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홀로 걷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그 길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힘 있음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보기를 소망하며 또 이루어내며 확장시켜 나아갈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